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 서로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기쁘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쁘십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그 기쁨을 찾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입니다. 그렇지만이라는 부사는 앞의 내용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 앞의 내용과 대립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를 그렇지만입니다. 그래, 네가 말하는 거 맞아. 그렇지만 어때? 라는 문장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쓰이는 말이죠. 그래, 네가 평가하는 말 맞아. 내 현실 그래. 그렇지만 어때?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넘겨주면요. But what does it matter? 그래, 맞아. 하지만 그게 뭔 상관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원적인 기쁨을 맛본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자유한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면 누군가 나를 평가했을 때 맞다. 결국 그 평가에 내가 갇혀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그 기쁨과 접촉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네가 한 말이 맞아. 근데 그게 뭔 상관인데? 오늘 말씀을 하면 그렇지만 어떻다고? 나한테는 그게 문제되지 않아. 라는 말을 하죠. 이번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우리 영화 설교 때 그 영화가 매버릭이었죠. 탑건 매버릭이었는데 사람들이 이 매버릭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제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You know what happened to old pilot like us? 너 알잖아. 우리 같은 파일럿들 어떻게 되는지. 결국 어떻게 되죠? We disappear. 우리 사라지잖아. 만약에 매버릭이 그 평가에 갇혔다면 아마 이 미션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매버릭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넘기시면요. It's another plane. It's the pilot. 중요한 거는 뭐죠? 비행기가 아니야. 누구죠? 파일럿 조종사라는 거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유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너 늙었잖아. 너 형편 안 되잖아. 너 조건 안 되잖아. 너 사라져. 너도 알잖아.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비행기가 아니야. 조종사야. 우리 이번 수련회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대안이야. 여러분이 대안이야.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야.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나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게 뭔 상관인데, 사라지는 게 뭔 상관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대안인 나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유연하게 자유함으로 이야기하기보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이 알잖아. 파일럿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사라지는 줄 알잖아. 그러면 그 평가에 사람들은 굳어지고 형식이 굳어지고 그 틀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만 찾고 익숙한 사람만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익숙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내 익숙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익숙함을 깨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익숙한 곳은 어딜까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아시아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었어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회당을 찾았죠. 그리고 그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했는데 매우 놀라운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죠?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오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유럽으로 건너가면 유럽에는 뭐가 없죠? 회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회당이 없던데요. 주님, 저 찾지 마세요. 다른 대안을 찾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익숙한 건 회당이에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회당이 있으니까 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게도냐는 다른 대안을 찾으세요. 회당이 없어도 되는 사람을 찾으세요. 라고 우리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But what does it matter? 회당이 없다고요? 그게 뭔 상관인데요? 유럽에는 회당이 없다고요? 그게 뭔 상관인데요? 지금 내가 나이가 늙었다고요? 그게 뭔 상관인데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근원적인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연한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죠. 바울이 감옥에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파가 딱 두 파로 나눠졌다라는 거야. 우리 세계교회는 파가 나눠지지 않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모르는 파가 있는 거 아니죠? 네. 근데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 파가 두 파로 나눠졌대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바울이 소식을 전하는데 지금 두 파가 나눠졌대요.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굳어져 가고 있고, 사도행전에서 그 하나님의 렌즈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어디 교회로 이동할까요? 안디옥 교회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게 바나바랑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렌즈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갑자기 렌즈가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떨까? 내가 먼저인데,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교회 처음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막 하나님의 일들을 해요. 막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딱 들어갔었을 때, 이때다. 그동안에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면서 어떤 목적이었냐면 시기와 다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든 말든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동기니까 그런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류가 되길 소망하냐면 좋은 뜻으로 전하는 부류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솔직히 생각해 보면 항상 좋은 뜻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김기성 목사는 주일날 항상 좋은 뜻으로 올까요? 네, 그러길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느 날은 우리 안에도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그 갈망함이라기보다는 주일이니까 올 때 있잖아요. 어느 날은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어느 때는 손으로 묵상을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습관이 있기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의 목적과 우리 동기가 어떻게 100% 선할까요? 물론 우리들이 선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만요. 근데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다니까 열심히 막 전도하고 나보다 더 이름을 드러내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감옥 안에서 점점 나는 비주류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시기와 다툼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류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기쁘실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기쁘실까요? 나보다 뒤에 온 사람이 더 막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막 기뻐할까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겁니다. 바울은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기쁘다라는 거야. 뭐라고 하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What does it matter?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목적이 빌립보 교회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어야 될 목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안타까움의 소식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는 거야.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이제 젊은 목사님 부임하셨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막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런 변화, 이런 변화.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기쁘실까 화가 날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막 젊은이들이 막 몰려들고 있고 막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해놓은 걸 바꿀까? 왜 내가 해놓는 걸 이렇게 바꿀까? 내가 이렇게 고집해서 해놓은 걸 왜 바꿀까? 그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신 다음에 그 안에 전임 목사님과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익숙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게 왜 이런 스타일을 하지? 그게 싫으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그러면서 깨지는 거야. 목적은 전임 목사님이든 새로운 목사님이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쁠 겁니다. 아, 내가 못하던 건데 새로운 분이 오셔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는 거구나. 이번 우리 정교수련회 금토에 가면서 우리 저녁 집회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영화 설교를 하셨습니다. 영화 설교를 하면서 누구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설교 시간에 영화를 사용해? 말만 해야지 어떻게 영화를 사용해? 그런데 영화를 사용해서 영상을 사용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접촉하고 있다면 그렇지만 어때요? 나는 영화보다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익숙하지만 그게 뭐예요? But what does it matter? 그게 뭐예요? 어제 토요일 날 저희 오기 전에 이제 받은 은혜 나눴어요. 돌아가면서 한 분씩 나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막 은혜를 받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내가 설교할 때 은혜 받는다 말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제 안에 중심이 되면 저는 기쁘지 않을 겁니다. 계속 화가 날 겁니다. 근데 제가 자유할 수 있고 제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분이 전하든 내가 전하든 어떤 사람이 전하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때 기쁜 겁니다. But what does it matter? 하지만 그게 뭔 상관인데요? 인정해요. 저보다 하정화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그래요. 인정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런 자유함과 이런 기쁨이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손으로 목상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몇 달째 이제 그 개근이 이제 저만 하는 겁니다. 저만.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카톡방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번 청년 손으로 목상을 5명이 개근을 하면 애슐리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막 8명, 7명 해서 지금 5명 거의 그 마지노선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저 뒤에 정우 학생도 지금 안 빠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갑자기 내가 말할 때는 안 하더니 애슐리 때문에 하네? 네. But what does it matter? 그럼 뭐요? 네. 이런 목적으로 하든 저런 목적으로 하든 말씀을 새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나의 움직임으로 했든 어떤 다른 목적으로 했든 중요한 건 예수님만 접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가 이런 스타일일 수도 있고 저런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지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고 반대파는 밖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내 인생이 감옥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게 목적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지? 왜 나는 갇혀있지? 그러나 목적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가 아니라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만 드러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What does it matter? 그래 내 인생 갇혀있어. 그래 맞아 네가 평가하는 게 맞아. 그렇지만 그게 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다 알려진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오히려 그게 계기가 되었어. 어떤 계기가 되었냐면 시위대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위대는 총독들의 관저와 황제의 궁을 지키는 로마의 정예부대예요. 그 당시 로마의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이 시위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을 지키는 간사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엔 로마의 엘리트들이 이 궁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 안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누구와 접촉하게 했냐면 시위대와 접촉하는 거야. 바울이 있으면 2명씩, 바울을 지키는 2명씩 24시간 교대로 찾아오는 거야. 교대로 지키는 거야.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밖에 없죠?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이랬어. 예수 믿기 전에 나 그렇게 헛된 길로 열심히 살았던 자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눈이 멀고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어.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 그래, 사람들이 나한테 평가하겠지. 너 갇혔다고. 근데 뭐 그게 뭐?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뭐라고 하죠? 도리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도리어. 도리어 복음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야. 내 인생에 갇혔냐 갇히지 않았냐가 목적인 사람은 이 도리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려 있든 닫혀 있든 하나님은 열린 상황 속에서 일하시지만 닫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감옥 안에서도 이 위기의 순간에도 이 고난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곡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직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누가 보더라도 곡선인 것 같아요. 누가 이야기하겠죠. 네 인생 왜 그렇게 곡선이냐. 내가 보더라도 곡선이 맞거든요. But what does it matter? 맞아. 네가 보는 거 맞아.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내 길이 직선일 수 있는데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갇혀 있는 거 맞아. 그래, 네가 말하는 거 맞아. 뭐? What does it matter? 그게 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대안이 난데 왜? 그게 뭐?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주가 일하시네. 넘겨주시면요.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곡선이잖아요. 이게 무슨 직선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게 무슨 직선이에요? 곡선이죠. 그러나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도리어.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도리어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형들이 팔아 넘겼어요. 자기 청소년 정말 예민한 시기에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고아예요.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위에 형 11명인데 완전 서바이벌 완전 경쟁이야. 형 10명이 완전 서바이벌 완전 경쟁이에요. 형들이 도와주기는커녕 결국 나를 팔아 넘겼어요. 가족이 날 도와줄 줄 알았는데 가족이 내게 걸림돌이에요. But what does it matter?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 그래, 니들이 보는 모습, 그 요셉 애굽의 노예가 된 거 그게 맞아.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씌워서 감옥 간 거 그거 나 맞아.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때이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릴 때 내가 고백하는데 여호와 이래라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어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면 도리어 그 고난과 역경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갇혀 있는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말씀으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갈라져 있대요. 잘못된 동기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나는 점점 비주류 같대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수 믿었는데 결국 바울은 감옥에 갇혔던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뭐라 하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우리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우리들이 묵상하고 우리들이 새기고 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에게 내가 감옥에 있냐 감옥 밖에 있냐가 아니라 어디 있든지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아무래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죠. 오직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자유함을, 유언함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매버릭에게 이야기합니다. You know what happened to old fire like. 너 알잖아. 우리 같은 늙은 사람 결국 사라지는 거. 바울, 성령 믿고 유럽 왔더니 결국 네 인생 갇히잖아. 감옥에서 이제 너 죽어. 지금 밖에는 반대파가 오히려 더 드러나. But what does it matter? 하지만 그게 뭔 상관인데? 예수가 드러나는 게 내 삶의 목적인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 인생에 갇혀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 갇힌 게 하나님의 대안입니까? 예수 믿어도 내 인생이 결국 갇혀버리는 게, 이 고난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기쁨보다 오히려 불평함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건 감옥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감옥 밖이든 아니든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삶의 목적을 주님 다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진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지체들 가운데 주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찾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만 존귀함을 받길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그 유연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자유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옥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시대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감옥 안의 순간에서도 유연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유연함을 주시옵소서. 그 유연함이 분명한 목적으로부터 오는 유연함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만 목적이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 삶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평가 안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부터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죠?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라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